창세기 1장에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빠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전에 그 빠라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립을 해드린 적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설교 동영상을 찾아보시면은 창조의 단어 빠라라는 내용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빠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입장에서 어느 단어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보실 때 창세기 1장에 창조하셨다 이거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창조하셨다, 그게 더 중요하죠. 창세기 1장이니까요.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셨다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여러 가지 강조법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반복해서 여러 번 쓰는 거를 또 강조법이죠. 그게 반복의 강조법.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창조하셨다 빠라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6번이 나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창조하셨다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는 창세기 1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히 절대적입니다. 제가 볼 땐 그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단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것을 지금 스스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보통 강조법이 아니죠. 6번을 쓰셨다는 것 외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 보나마나 좋은 거죠. 평가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스스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평가하세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것도 대단한 강조법이죠. 본인이 창조하시고서 그렇게 한 게 좋지 못하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여기에서 관심이 떠나면은 성경 해석이란 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그걸 또 평가하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여러분이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보시면은 완전히 달라 보여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쭉 창조하시고서 일관되게 그냥 하나로 평가하시는 게 아닙니다. 매 건마다 사안별로 따로따로 평가하세요. 왜 사안마다 따로따로 평가를 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걸 못하겠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별로 주목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을 안 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걸 생략한 게 뭔지도 생각을 못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별게 아니니까. 좋았다라는 것도 별게 아니니까 그걸 생략해버린 것도 별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날짜별로 평가하시는 게 아니고 창조하신 사안별로 건마다 따로따로 평가를 하신다는 점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창세기 1장 1절 2절의 문제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고서 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써놓은 거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립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정관사를 특별하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 정관사를 상당히 중요하게 봐요. 정관사가 들어가면은 이 서양 말도 다 그렇습니다. 정관사가 붙으면은 상당히 의미가 제한되고 그걸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한정해 버리는 거죠. 사실 첫날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그 빛 자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 빛만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그거 인식 못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면은 1절과 2절에 좋았더라가 없다. 그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평소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거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1절과 2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없는 게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비로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6절에 둘째 날이죠. 물 가운데 궁창이 있고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이렇게 다 하셨는데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어요. 이 없다는 게 엄청난 문제인데 전혀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생략된 것도 뭐 좋았더라가 있냐 없냐 그거는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어디 나오냐면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식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천체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그 다음에 21절에 물고기와 조류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육축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육축을 창조해 놓으시고는 25절에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아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도 26절에서 29절까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식물과 물고기와 조류와 천체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육축과 그리고 빛과 이런 거 다 보시기에 좋아요. 그리고 나쁘다고 써놓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좋았더라가 안 써있다. 좋았더라가 안 써있는 게 3번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창세기를 정립하는 게 좋겠죠. 자, 이 지금 창조론의 문제는 이거는 유대교, 회교, 기독교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 세 종교가 다 창세기 1장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별 특별할 게 없는 단어예요. 그냥 보시기에 좋았답니다. 그렇지만 단어는 평범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 번 쓰는 강조법, 있다 없다 하는 그 강조법 이것을 보셔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안 써있는 것의 강조법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가 생략된 것도 그게 그거죠 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거는 성경적 창조론이 아니에요. 조물주가 창조하셨다 그거랑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창조하셨고 어떤 의도에서 창조하셨고 이걸 설명하지 못하는 한은 성경적인 창조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 성경적 창조론이 지금 없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말씀하려는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신본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죠.
인본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창세기 1장의 사건들을 따로따로 건별로 구별해서 평가하신 것은 의도 자체가 뭐냐 하면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신본이지 인본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점은 절대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유일신이시죠? 유일신은 유일신 중심이고 유일신 이기예요.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중심이고 내 이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내 일에 그렇게 역사해 주셨고 그러는데 전혀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반도 이해 못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 기준이고 하나님 이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으니까 그걸 하는 거지 오직 나만을 위해서 하는 법은 절대 없다 이겁니다. 창조도 하나님의 목적으로 한 거지 우리를 목적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목적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수단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건 뭐냐면 전부 내가 목적이고 내가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이해를 못하고 인생도 이해를 못해요. 아니 성경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말이 사람들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아니 우리가 보기 좋아야지 뭐 하나님 혼자 보기 좋으면 그게 뭐 좋나 그게. 우리는 이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 혼자 보시나? 하여튼 그게 다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 같아요. 사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근본 의미는 뭐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이고 나는 내 중심인데 하나님과 나는 전혀 다르대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대요. 각자 생각하는 중심이 달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차이가 큰지 아니 적당히가 없는 거죠. 그 둘 사이의 간격이 그렇게 큰데 중간이 어디 있겠어요? 신본으로 할 거냐 인본으로 할 거냐 그 차이뿐이죠. 만약에 그 차이라는 게 뭐 50보 100보다 그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그거 절충할 수 있죠. 내가 조금 양보하고 그래 뭐 신본이나 인본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천지 차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이고 나는 나 중심이고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냐 우리 보기에 좋았더라냐 이거는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강요지 적당히 어떻게 절충할 수 있는 그런 건 전혀 안 통하는 얘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은 그 강조법은 우리 가치관 자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는 가치관 자체가 신본적 가치관이 절대다. 그걸 강조하는 얘기예요. 인본적 가치관은 아니다. 강조법입니다. 인본적 가치관은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각자가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선하고 내가 지금 옳고 내가 그렇다. 여러분 그게 벌써 지금 틀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선하냐 그게 문제인 거지 내가 옳고 선하고 지금 또 그렇고 그거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저 사람이 정직하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 우리가 볼 땐 저 사람 영 거짓말쟁이고 좀 허풍이 세고 진실성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하다. 저 사람 진실되고 괜찮은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달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아예 다르다 이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평가가 절대고 그건 신본적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데 하나님과 나는 너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기준이어야 된다. 보통 얘기가 아니죠. 왜 하나님 기준이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고
절대의시고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끝을 다 결과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최선으로만 하시지 차선으로는 하실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기준, 나는 뭐냐면 내 생각이란 건 조석변이에요. 아침에 그랬다가도 당장 저녁 때만 돼도 내가 잘못했나, 그게 나예요. 근데 뭘 나를 기준으로 삼습니까? 인간이 옳으냐 그르냐 좋냐 나쁘냐, 그걸 좀 다른 말로, 학문적인 말로 상황윤리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때에 맞춰서 그때에 따라서 그냥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고, 지나고 나니까 좋은 게 아니었네, 이게. 지나고 나니까 이게 옳은 게 아니었네. 그때 틀렸다고 하던 그게 맞는 거였네.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본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나 같아요. 그래서 그 가치관을 한번 갖게 되면은 그 가치관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을 정도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은 그렇고 나는 또 내 삶이 있고 방식이 있고 내 가치관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죠. 아니, 예수님이 그러실 정도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으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이게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얘기죠. 그냥 그런 거 없이, 아버지의 원 없이 다 내 원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라. 그게 창조예요, 사실은. 창조의 근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가치관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게 벌써 우린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그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읽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대수롭지도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우린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도 생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은 또 우리도 그게 좋지 않고, 이렇게 이런 것들은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보실 때 있는 그대로 보시고, 특별히 신본적으로 보시고 신본적으로 듣고, 그런데도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걸 그냥 회개하세요. 그런 경고로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희가 어떻게 보느냐, 그런 말씀을 처음부터 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신 근본 의도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분별력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뭔지, 네가 봐서 좋은 게 뭔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냐 나쁘냐, 그거 다 분별력 아닙니까? 사실은 분별력 있는 존재는 유일신밖에 없죠. 유일신 말고 누가 분별력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건데,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첫 평가를 빛을 만들고 하셨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분별력이 절대란 얘기죠. 그렇죠? 다른 것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딱 첫 번째로 빛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처음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빛이 분별력이죠. 빛에 대한 성경적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의미는 빛은 분별력이에요. 빛이 있으면 분별하는 거,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보는 거, 분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신 것, 이거 처음 말씀하신 것은, 평가하는 것 자체가, 그 분별력 자체가 유일신만이 할 수 있다는 의미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절대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천사도 영적 존재지만 분별력이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영적 존재지만 분별력이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유일하고 전지전능하고 절대선 절대의시고 처음과 끝을 아시고 완전하게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만이 분별력이 있는 거지, 다른 어떤 존재도 분별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다는 분별이란 거는 그냥 부분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요만큼 잘라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요 짧은 인생도 길게 느려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못 하잖아요. 앞에 몇십 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맞을 때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요때 맞춰서 잘라서 생각하고 거기에서 슬퍼하고 거기에서 화나고 괴롭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분별한다는 것은 요만큼 뿐이에요. 그건 분별이 아니죠. 시종 일관을 다 알지 못하면 그건 분별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코끼리가 아니라 코끼리 다리, 그 정도는 그거 분별이 아닙니다. 유일신만이 코끼리 전체를 보고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만이 분별이니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대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를 갖고 전부를 우리가 봐야 된다 이겁니다. 나 자신은 절대로 분별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다. 그러면 좋지 않은 거예요.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좋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분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시험해 보시려는 건 아닌데 여기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도록 그렇게 증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도 없고 자기가 봐서 그냥 좋고 늘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이 생각이 없이 그냥 곧대곧대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항상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걸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나는 분별력이 없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이걸 자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말은 자기 부인이라 해도 자기 부인 절대로 안 돼요. 분별력이 없는 걸 알아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분별력이 없으면 구원도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꼭 빛으로 자기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내 분별 가지고 나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비춰주셔서 그만큼 빛을 보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는 중에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